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했는지, 또 죽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봤다면, 또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니까 참 어떠한 분들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신자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흠없다라는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례 그러한 그 방법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매장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화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화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이게 흠이 되는 건 아닌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상상이죠. 마치 우리가 부활됐는데 우리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기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다시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이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말 장기를 기증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면은 정말 이 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한 흠없게 우리 몸을 죽을 때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우리 몸이 다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몸을 흠없이 보존한다고 잘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은 뭐 얼굴도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또 머리털도 빠지고 또 이 몸은 뭐 이빨도 빠지면서 뭐 완전히 자기가 보더라도 참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흠없이 정말 보존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몸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결국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흠없이 보존된 것일까? 결국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처럼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을 흠없이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이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그런 이 질문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그래,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치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또 몇 살 때 모습으로 내가 부활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고 마치실 그때가 33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가장 이렇게 꽃피는 그런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개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또 그때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인 대표적인 영지주의 그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육신, 이 몸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할 때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러한 영의 부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몸과 이러한 그 영의 그러한 이 신령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몸과 그러한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연약함과 정말 불완전함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그때에 썩지 아니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몸의 형체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농사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을 틔워서 나중에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 이치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씨앗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판별을 할 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700년 전에 유물 속에서 이러한 씨가 발견되었는데, 사실 700년 전에 유물에서 발견된 씨를 심어서 다시 발화시켜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본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하여서 2009년도에 이렇게 발화를 시켜서 그것이 연꽃이 피었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700년 동안 죽었던 그러한 그 씨앗이 700년 후에 다시 그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라 삐뚤어진 그러한 그 씨일지라도 어느 때가 돼서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면은 다시 그 안에서 때로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꽃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아주 커다란 그러한 이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뿌리는 것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식물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벌레 좀 징그럽잖아요. 그 징그러운 그런 애벌레 속에서 어떻게 그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나비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새 알들을 보면은 정말 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또 다양한 그러한 이 모습의 그러한 이 새가 거기서 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신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부활되고 또 부활된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생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 모든 그런 그 육체, 그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식집을 가면은요, 거기 그 초밥이 나오는데 연어알로 만든 그런 초밥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그 상어알로 만든 캐비어, 그런 그 초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알의 크기로는요, 연어가 그 캐비어보다 정말 몇십 배, 때로는 몇백 배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알을 부화시켜서 생명을 탄생시킬 때는요, 나중에 그것들이 연어가 되고 또 상어가 될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과 개체의 것들이 그 작은 그런 생명 속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바울은요,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이 전체를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갖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플랜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신은 전부 다 죽으면은요, 정말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씨가 없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이 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흠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느냐, 그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지 그 생명이 다시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